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 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성도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압살롬의 그 반역 이후에 다윗이 도망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도망가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감람산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러 오기도 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또 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인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인도하시는가? 또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죠.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반역을 하였을 때 다윗은 충분히 예루살렘 성에서 겨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주의 뜻에 맡기고 주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함을 다윗은 보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더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 이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호위무사로서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각 두려움도 있지만 시각각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누가 다윗과 함께 하려고 나오냐 하면 여러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들의 대표인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레위 사람들도 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그들이 가져나왔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얻자마자 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에도 이 제사장들은 다윗이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메고 레위 사람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 두 명의 제사장들에게 사독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놀라운 그러한 그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도로 메어가라. 아니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읍으로 메어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전쟁에 이 순간에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그곳으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메고 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언약궤를 사용하고자 했죠.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양지차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가를 다윗이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신을 도로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순간, 이 위기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고난조차도 사실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징계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26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어가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도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잘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 그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언약궤를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와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 통하여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있다가 압살롬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만약 압살롬과 무슨 일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 맡기지만 또한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뜻 가운데 맡기면서 또 우리가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다윗이 이 가운데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징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감난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그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과 마주보고 있는 데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습니다.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한 100m,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감람산을 쭉 올라갈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냐면 머리를 다 풀고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난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머리를 풀고 울며 함께 올라가죠. 다윗이 왜 울며 올라갈까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밧세바의 그러한 범죄함들을 회개하며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이전에 범죄하였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감람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가정을 잘 돌보라고 그 돌볼 마음들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발걸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감람산을 올라갔을 때 한 가지의 그 전령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한 가지 듣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식이었었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그러한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픈 소식입니다.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한 전략가로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진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윗이 이 사람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소식이죠. 근데 다윗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하지만 이 아이도벨을 대항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 아히도벨도 그렇죠. 그러나 아렉 사람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다윗의 옆에서 전략가 모사로서 함께하리라.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그 후세에게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후세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누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무엇을 부탁을 할까요? 너가 만약 나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이전에는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였지만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후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한 가지 부탁하냐면 너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명령이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 후세를 통하여서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한 후세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히도벨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계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여지게 될까요? 후세를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다윗이 후세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죠. 무엇입니까? 너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독과 그 아비아달의 아들인 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그가 보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행할 것을 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아들에게 알려서 이 모든 소식을 나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압살롬이 먼저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세를 그 머리에 흙 뒤집어 쓰고 막 그 모습으로 오게 되면 후세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세가 먼저 들어왔어요. 후세가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압살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